지난주에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 담겨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또 그러한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닮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조금 더 사랑의 사람이 된 것 같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군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걸로. 저희들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 속에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11절 말씀이 그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으로 하면 do this,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을, this가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받는 건지 앞에 나오는 것을 받는 건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세금 납부와 같은 것들도 성실히 임하라는 것을 말했었고요, 또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것으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때가 언제냐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다가 깨시고 오신 거잖아요. 자다가 깰 때를 알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다가 깰 때란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온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 훈련 중에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때를 분별하여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구원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속성은 즉각성이죠.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점진성도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들 또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구원이 끝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절에서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던 것을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가 살았던 1세기 때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왔다라고 이 1세기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틀린 걸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바울이 말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틀린 걸까요? 아직 밤이 깊고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여전히 깊은 밤중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몇 월 며칠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는 거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때 오신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세기 때나 21세기나 앞으로 언제가 됐든 모두 다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1세기 때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때와 더 가깝기는 하겠죠. 하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말세를 살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인 겁니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는 죽어 있다라는 거죠. 죽은 것을 말할 때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여서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 것을 비유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때를 가까이 온 이 때를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밤에 잘 때 입는 옷과 같은 것들은 벗어버리고 낮에 활동하며 입는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행하던 죄된 일들은 내려놓고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연회라는 표현입니다. 파티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과도하게 파티에 가서 연애를 벌이면서 과도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육체적인 방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방탕한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제약이 없이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약 없이, 제한 없이 계속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방탕한 것과 술 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침대입니다. 침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누워 있어야 될 침대를 다른 상대와 누워 있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특별히 과도하게 성욕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린 상태, 그래서 자기의 성욕이 추구하는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까지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투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이 충돌하고 분쟁하는 것인데 공동체가 함께 분열하게 되는 그런 분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툼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것이 시기죠. 질투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부러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분쟁을 만들어내곤 하죠.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는 주로 언제 합니까? 밤에 하죠. 어두울 때 합니다. 대낮부터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음란하고 호색함을 즐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조차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그것들을 계속 키워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밤에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극대화시켜 가고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하죠.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옳게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낮과 밤이 계속 바뀌듯 단정히 행했다가 밤에는 음란하게 호색을 누리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재림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낮이기 때문에 다시 밤에 자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밤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항상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이미 로마서 앞에 부분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8장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성령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할 때, 싸울 때 입는 거죠. 그냥 평상복처럼 낮에 있는 평상복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하고 악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고요,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 보는 것처럼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밑에 경건한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지만 결국은 아합 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이스라엘의 악한 구조적인 악 속에서 오바댜는 어쩔 수 없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해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를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고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안팎으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온갖 종류의 유혹을 주는 존재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울은 이미 12장 2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를 순응하며 따라가지 말고 변화된 마음으로 분별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되겠지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팎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든 빛의 갑옷이든 이것을 입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듯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정욕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낮에와 같이 항상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이고, 그때는 이미 왔다라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한 것을 14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 또한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보이는 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들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의 행위들을 볼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흔히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며 다녀야 되는 건 맞는데 왜 틀렸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빛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본받아가며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를 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삶이 단정히 행하지 아니하고 방탕과 술 취함에 빠져 있고 음란과 호색에 빠져 있고 다툼과 시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 실패의 원인 중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은 우상숭배이지만 우상숭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신 것이죠. 특별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을 제물로 드리든 만만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제물로 드리든 그렇게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몸의 열매인 자녀를, 물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었지만, 심지어 그렇게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죠.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이 그저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억압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일들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게 되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 삶의 행동들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 다투고 시기하는 거, 여기에 빠져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람 속여서 빼앗고 부당한 일들 저지르고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한다면 이 말과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독야청청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나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이 자리를 나오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견뎌내며 살아가는 그 친구가, 그 형제 자매가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